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또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을 재촉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비투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독일의 언어학자인 도리스 메리틴이 아비투스라는 책을 통해서 최초로 소개된 언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아비투스라는 말은 한마디로 제2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제2의 본성과 습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2의 본성이나 습관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아비투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상류층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상류층에서 보고 느끼고 자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느낀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제2의 본성이나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하루층에서 태어났어요. 뭐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럼 거기서 이제 보고 느낀 거 있잖아요. 막 그 아주 어두운 뒷골목에서 자라면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제2의 본성을 만들어주고 습관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아비투스라는 거예요. 아비투스. 근데 도리스 메리틴에 의하면은 이런 습관을 만드는 아비투스의 7가지 요소가 있대요. 심리 자본, 문화 자본, 지식 자본, 경제 자본, 신체 자본, 언어 자본, 사회 자본,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아비투스라는 사회적 지위와 결과로 연결이 되고요, 또 사회적 서열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투스가 고급화되고 상위화될수록 그 사람의 사회적 서열이나 위치가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성장을 바꿀 때 우리의 삶의 품격이 있고 고상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쉽게 말하면요, 저자는 아비투스를 구성하는 7개의 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심리 자본.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언어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언어 자본. 이 언어 자본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의 신분을 표현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투상달 장로님께서 쓰신, 저에게도 여러분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바보야! 이럴 때 한번 바보야 하는 거죠. 결론은 후반전이야. 결론은 후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강남에 큰 빌딩 2개를 가지고 있는 독거노인이 계셨어요. 네, 1,000억 원이 넘는 부자죠. 1,000억대가 넘는 부자죠. 근데도 그는 여전히 빈 박스며 폐기물을 모아서 계단 밑 한 모퉁이에 쌓아놓고 막 구걸스럽게 궁상스럽게 삽니다. 여러분, 한 번은 건물 경비가 그 건물 주인한테 찾아줘서 당신 누구길래 여기서 말이야 박스를 깨고 있냐고 봤더니 자기가 모시는 주인이요. 제가 여러분 폐지 줍는 거 이런 거 절대로 제가 격하시키는 거 아닙니다. 폐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그분에게 좀 양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폐지를 자기가 다 모아서 궁상스럽게 살다가 여러분 궁상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비투스의 저자인 도리스 메리틴이 정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들에게 인터뷰를 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비투스의 7가지 자본들이 고급화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 중에서 특별히 언어의 자본이나 습관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끊는다든지 뭐 누가 나를 막 공격해와도 금방 화내지 않아요. 왜 내가 말을 하는데 당신이 내 말을 끼느냐고. 그런 사람 있습니다요. 밥 먹으면서 끼지 않을 때 또 끼어가지고 막 그냥 분위기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언어 자본이 아주 이런 그 아비투스가 높은 사람은 그냥 화내지 않습니다. 듣다가 또 자기 말을 이어가고요. 그래서 그가 책의 말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저 높은 정상으로 가려면 천성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인 아비투스를 높이라는 거예요. 아비투스를 높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정상으로 이끄는 건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제2의 본성이나 천성이 뭐냐?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어 자본을 높여라.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언어를 품격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어 자본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욕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왜 함부로 욕을 해요? 좋은 말 많은데 막 저질 언어, 막말, 막장 언어 막 이런 거. 예?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공격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긍정 언어를 쓰세요. 할 수 있으면 생명 언어, 축복 언어를 많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그런데 여러분이 메리틴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이 언어 자본을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냐? 성경이요. 오늘 잠언서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 아비투스를 높여야 된다. 특별히 언어 자본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언어 자본을 높이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살리는 말 혹은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혀를 잘못 놀리면 자기가 한 말에 부정적인 열매를 반드시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일단 뭔 말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하고 나면 어느 모임에 가서 막 말하고 싶잖아.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요. 막 누구를 욕하든지 또 그냥 화내는 말을 하면 카타르시스가 돼서 말을 하면 배가 불러요. 근데 혀쓰기를 좋아해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막장말을 하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혀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입니다. 증오의 말을 하면 증오의 열매를 거둬요. 증오의 카르텔을 쌓으면 그 증오의 카르텔 안에서 본인이 자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망하고 자폭을 하면 또 모를 텐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막 증오의 씨를 심어가지고 증오의 말을 막 심어줘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걸 믿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폭을 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경고하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부정적인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따먹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불의 세계래요. 불의 세계요. 근데 그 불은 어디요? 지옥불에서 나온 거래요. 더구나 이놈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언제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막 욕설이 나오고 막 저주가 나오고 막 이 새끼 저 새끼가 그냥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면 사람이 살다 보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검찰에 가서 뭐 그냥 아이고 자기 살려고 거짓말도 하고 뭐 그런 거야.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거짓의 영이 씌어버려요. 거짓을 반복하다 보면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뭐요? 그냥 아비투스가 저질화되는 겁니다. 저질화되는 거예요. 밀레라는 화가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밀레는 파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시골뜨기 출신인데 아무래도 이게 참 사람은 외모를 보게 돼요. 외모를. 우리 정문사님도 저 기도하신 분이 제 외모를 보고 실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말로 저희 집사람이요 나중에 저 응답을 받고 야 좋은 신랑감 있다고 저 만나보고 세상에 실망을 해서
엄마 미쳤어 미쳤어. 여러분 드라로슈라고 하는 선생님이 역시 밀레이의 외모를 보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림을 그려서 딱 이거 누가 그리냐면요, 제가 그렸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선생님. 야, 선생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밀레군, 나는 태어나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네. 모든 학생 가운데 당신의 그림이 최고야 최고. 이 칭찬 한마디에 밀레는 얼마나 감격을 해버렸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노는 시간에도 계속 쓱싹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불의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만종이라는 그림 아시죠? 저 그림이 어떻게 해서 나온 줄 아십니까? 드라로슈라고 하는 교수님의 품격 있는 언어 자본 때문에 저런 불의의 명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어요. 일 딱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저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무슨 뭐 행위로, 물론 무슨 행위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뭘로 대부분 병을 고치셨느냐?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한 번은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뭐라고? 그러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 이 말씀.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잖아요. 자기 부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자기 종이야. 예수님 감동을 받고 가서 고쳐준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마디 말씀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우리 그 부하들이 지금 너무나 고프니까 뭐 여러 가지 버터나 양고기를 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해줄 그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도적이나 강도들을 다 지켜줬거든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런데 세상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놈이요, 다윗이고 나발이고 무슨 상관이냐고. 지 이름이 나발인데 나발이란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다윗이고 나발이고 난 소용없어. 다윗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말이죠, 나발의 목장을 습격해버렸어요. 다윗이 또 뭐라고 했겠어요? 목장이고 나발이고 다 가서 습격해버렸죠. 이놈이 나발이 문제예요, 나발요.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자였어. 그냥 오지 않고 떡과 고기와 물, 볶은 곡식과 과일까지 흡족하게 가져와서 다윗을 따르는 이들을 막 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다윗을 격려하고 칭찬했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저는 다윗 주군님을 이렇게 융성하게 대접하고자 이렇게 왔다고 말이죠. 입이 마르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여자의 칭찬에 완전히 넋이 뭐라고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32절로 33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냥 나발이고 목장이고 다 갖다 부셔버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지혜로운 여자가 그걸 막았다는 겁니다. 참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분명히 다윗은 나발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발이고 자시고 하고 싹 그냥 나발을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가요, 참 그 미소 짓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윗에게 다가왔던 아비가일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여러분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 씨,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어떻겠어? 이때 아비가일의 눈에 다윗이 누구처럼 보이느냐? 누구처럼 보인 줄 아십니까? 장로님, 별에서 온 그대.
처럼 아름다운 남자로 보였어요. 그러니 아비가일은 웬 떡이냐, 나발이고 다 죽었으니까 그냥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훗날 아비가일은 이스라엘의 황후마마가 된 거예요. 황후마마가 된 거예요. 제 아들은 초등학교 때 내리 반장을 싹 쓸었습니다. 반장 선거할 때 뭐 나름대로 그 소견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써줬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성원을 입어서 반장이 된다면 여러분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걸레를 들고 나가서 이 걸레가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 반장이 되었다는 사실. 자,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힘이 좋았어요. 저만 이렇게 적지, 우리 집안의 형제들이 다 아주, 우리 작은아버지도 그렇고 키가 보통이 아니에요. 큰데 저만 어떻게 돌연변이로. 대신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마음이 커요. 비웃는 사람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 이제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항상 일진짱이었거든요. 예. 근데 일진짱이었지만 뭐 삥 뜯고 그런 게 아니요. 그 누구 건드는 애들 가서 그냥 뭐라고 해주고, 그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가지고 참 마음이 좋아서. 근데 우두머리라는 것만 과시했지 절대 삥 뜯고 말이요 남의 애들 괴롭히고 그런 일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발표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내가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장 계속했어요. 걸레 보디가드 뭐 이런 거요. 여러분, 언어 자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남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고 좀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동물학자가 그런 근거가 없다고, 뭐 그런 근거가 없다고 천만의 말씀. 이번에 오키나와에 가서 뭐 오전에 잠시 돌고래 쇼를 CBS 이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아니 사육사가 칭찬하니까 춤을 추던데 보니까요, 춤추는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자, 보세요. 양쪽으로 흔들어. 오른쪽 왼쪽으로. 여러분 보세요. 고래도 춤을 추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장의 습관 아비투스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남 죽이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고 공격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파멸을 자초해요. 남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남에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나에게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 아유, 돌아버리겠네. 그래, 돌아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은혜가 돌아와 버렸네. 축복이 돌아와 버렸네. 그냥 아유 정말 뭐요 또, 아이고 죽겠네. 정말 미쳐 죽겠네. 아이고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죽게 있네. 여러분, 언어 자본을 높이시고 여러분 품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두 번째, 타인의 존재감을 높이는 말을 하되 권면은 에둘러서. 구약 성경에서 축복은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브라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야. 하나님 기분이 좋으셔서 아슈리,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평안, 샬롬,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쁨, 승진, 승승장구. 여러분, 다 올해는 브라카를 잘해서 아슈레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여. 성축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슈레이로 여러분에게 건강으로 복을 주십니다. 안치매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으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앞 빅을 알았던 여호사밧 왕 참 지혜로웠어요. 모압과 암몬군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제단부터 쌓고 성가대를 딱 다윗 왕이 세워놓은 그냥 아마 이 4천여 명의 성가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탁 앞세우고 여호와는 위대하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그러고 노래를 부르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아슈레이로 성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사밧이 말이죠, 그냥 그 골짜기 이름을 뭐라고 그냥 브라가 골짜기라, 브라가 골짜기라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내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송축했어요. 자, 역대하 20장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다. 여러분, 하나님도 송축해 주는 걸 좋아하시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죠. 일단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송축을 잘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뜰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여러분, 이 송축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말이죠. 자, 송축이 한번 더 해볼까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내내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절대성을 노래하는 게 브라카, 송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슈레이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높여주는 게 좋지 어떤 사람이 뒤에서 맨날 감자 먹으라고 그러고 말이요 막 공격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언어 자본을 잘 우리가 사용하고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하고 일하다가 떠난 사람 무조건 배신자라고 말이에요. 이게 보면 옛날에 저도 그런 유혹이 오더라고요. 막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 떠나면 잘 되는가 봐라.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떠날 만한 사람이 떠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예, 잘때가 성숙하지 못하면 막 배신자라고 그러고 저거 가론유다라고 말이요. 그러는데 어떻게 가론유다입니까? 다른 곳에 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 여러분, 맹자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떠난 사람을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래. 떠난 지 3년이 되는 사람도 계속 그 사람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래. 그럼 다시 돌아온대요. 돌아오지 않을 위치에 있더라도 나를 사모하고 나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과거에 막 처음에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정말 그때 대부분요 그 가락시장에서 노점상 하신 분들, 노점상이 나쁜 건 아니요, 다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이제 지방에서 하루아침에 쫄딱 해가지고 이제 그 야반도주한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 천막에도 살고 반지하에 살면서 열심히 사는데 그분들 마음속에 막 그 상처가 있어. 상처가 있으니까 일단 욕을 잘하더라고.
욕을 잘해. 그래서 나도 거기서 욕을 배운 거예요, 그분들한테. 욕을 잘하고 막 그 거짓말을 지어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교회에서 막 누군가를 공격하고 최고의 목표가 담임 목사지요. 그러면 제가 또 그걸 못 참아가지고 소집을 한다. 다 나와. 그래서 제가요 목사보다는 검사했으면 잘했을 뻔했어요. 대질 신문하고 그냥 캐는 거요. 전문이야, 전문. 근데 그렇게 사실을 밝혀놓고 나면 반드시 거기 주범은 교회를 떠납니다. 미쳤다고 내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날 때부터 깨닫고 상담 수업을 했습니다. 내가 상담대학원을 다녔어요. 내가 누구인가? 왜 나는 그렇게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사람들은 욕을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러는가?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자화상, 일그러진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쓰다듬어 줬어요. 품에 안아줬어요. 제가 그들을 격려했어요. 설교도 막 치는 설교가 아니라 보듬어 주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는 아내가 막 돌아와가지고 남편 앞에서 우리 상사 말이야, 그 새끼 어떤 X새끼 하면서 말이요 욕을 하면 남편이 당신이 말이야 잘못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승진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열받아 죽겠다는. 그러지 말고 아비투스가 높은 사람은 그 남자 못 쓰겠네 그 내가 당장 가서 좀 혼 좀 내줄까? 그 사람 말이야 혼내줄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 내 남편이 내 편이 되는구나, 그런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자기 편도 안 내주면서 당신이 그러니까 승진도 못하고 그러니까 때려치우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그 아내에게 상처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각본에 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제가 개혁신학연구원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정규란 목사님께서 저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또 다른 구약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다른 구약 그 교수님은 말을 함부로 해요. 이따이가 말이야 추석이라고 하니까 휴지통에 넣어버리라고 말이야. 그분의 말이 틀리는 건 아니요. 우리에게 좀 좋은 그 지식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와 전혀 입장이 다른, 전혀 자유주의 신학인데도 불구하고 존칭어를 쓰면서 그분께서는 이미 고인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지랄을 한다, 제 표현이 아니고 다른 교수님의 표현이요. 신학을 이렇게 하면은 말이야, 이러니 저러니.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생각해 볼 때, 지난번에 CBS 이사 수련회를 가가지고 거기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쭉 대화를 나눠 보니까 그들의 입장이 따로 있고, 근데 같은 예수를 믿어요. 성경을 부인하지가 않아요. 다 똑같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제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존칭어를 쓰고 존대어를 쓰게, 이게 뭐냐? 아비투스의 언어적 자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정유람 총장님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참 저런 인격자시고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셨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도 송축을 잘하지만 사람도 여러분 존재감을 잘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할렐루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근데 이제 상대방이 너무너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꼭 지적해 줘야 돼. 그러면 앞에서 그냥 정면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회해서 애둘러서 권면하세요. 애둘러서. 그러면 자신의 품격도 높아지고. 오랜만에 저는 바빠서 다음에 갔거든. 주사람 먼저 가고, 목회 일정 때문에 오키나와를 다녀왔어요. 오키나와. 그런데 사소한 일 가지고 집사람이 뭘 자꾸 우겨요. 그 비행기 티켓 가지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게 남은 마일리지가 리메인이고 이거는 토탈이다. 그래도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애둘러서 제가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 이게 남은 마일리지고 이게 토탈 마일리지고 내가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탔어. 그렇게 했는데도 아니라고 그래서 애둘러를 내가 3번을 했거든요. 이 사람아 나이를 먹더니 어디 이렇게 고집만 세져 이 사람이. 아이 목사가 그러면 그런다는 거죠. 알지? 그랬더니 또 삐지시잖아. 여러분 끝까지 애둘러서 얘기하는 게 좋겠더라고 보니까. 자, 3번째, 이제는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좋아요. 영국의 시인 로저 맥커프의 시인이 당신과 나라는 시, 좀 특이한 시이기는 합니다. 나는 조용조용 설명한다. 당신은 고함치는 말로 듣는다. 당신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다. 나는 오래된 상처가 들춰짐을 느낀다. 당신은 양면을 본다. 나는 한쪽에 눈에 안대를 한 당신을 본다. 나는 달래주려고 한다. 당신은 새로운 이기심을 느낀다. 나는 비둘기다. 당신은 매로 보인다. 당신은 올리브 가지를 내민다. 나는 가시를 느낀다. 당신은 피를 흘린다. 나는 악의 눈물을 본다. 나는 뒤로 후퇴한다. 당신은 공격을 받고 비틀거린다. 여러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참, 아니 난 조용히 말을 하는데 왜 화를 내는 말로 듣냔 말이요. 막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왜 악의 눈물로 지금 보느냔 말이요. 소통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말을 알아먹는 귀. 여러분, 우리 말에는 말이 있고 말귀가 있어요. 말귀가 있어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은 보면요 그 꼬리야 말꼬리 하나 붙잡고 그냥 참 비극적인 사회입니다. 비극적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도 보면요. 최근에 몇 분들이 막 저를 도가 지나치도록 험담을 하고 공격을 했다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충성스럽게 문자까지 줘가지고 요약을 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근데 보니까 완전히 가짜야. 인포데믹이요. 그런 일이 없어.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을 향한 가장 친절한 A가 뭔 줄 아십니까? 무시를 하는 거야. 참 이게 사람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연합기관장의 대표회장이 되기 위해서 배우에서 이런 일을 하는 저런 일을 하는 동안 이야, 이 소설가들 폄훼한 건 아니지만 이게 새로운 장르의 소설입니다, 여러분요. 완전히 빗나갔잖아요. 저 안 나갔잖아요. 그리고 저는 뒤에서 누구를 죽이는 일을 이런 따위가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진주소는 절대 그런 종자가 되면 안 된다거나 어릴 때부터 성경이 아니더라도 더더구나 예수 믿고 내가 여러분 성경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인터넷상이나 문자로 악플이나 가짜뉴스를 일삼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냥 상처가 있어요. 열등의식이 있어요. 열등의식. 그걸 나만 의로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막 공격해야 돼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긍정의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가요, 광야로 쫓겨날 때 시므이가 별별 말로 다 공격했잖아요. 막 사울의 왕관을 빼앗아가더니 말이요, 지금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고 있다고 진짜 다윗의 아픈 부분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칼을 빼고 저런 쳐 죽일 놈 같으니라고 저런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가 요압한테 이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얼마나 다윗이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다윗이가 승자가 됐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다윗이가 왕이 되어 딱 예루살렘에 오니까 시므이가 세상에 무릎을 꿇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이게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이런 쪼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양 아무개. 이런 사람을 양아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과정이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 더 잘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욕심이 없는 자요. 가장 명예로운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나 여러분 이번에 안 나가잖아요 저. 예? 그리고 강한 자는 다투지 않는 자예요. 가장 강한 자는 다투지 않는 자예요. 다투지 않는 자. 자, 잠언 1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야, 잠언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해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해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로마서 12장 19절도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진짜 기가 막혀. 세상에 자기를 영접을 세상에 그런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야 저놈들을 벼락을 쳐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 그랬어요? 그냥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모르고 합니다. 버스 지나간다면 소용없어요.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데,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Heavenly my Father, 저 빌라도와 저 군사들을 갖다가 요절을 해버리시옵소서 안 했어요. 저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싸우지도 않았어요. 네, 여러분 몇십 년 후에 유대 지도자들 다 망했습니다. 로마 군들에게. 그리고 300년 후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좀 아비투스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자본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더 많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성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 우리는 너무나 아비투스를 잘못 관리한 것 같아요. 심리자본, 언어 자본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새롭게, 여러분 오늘이 정월 대보름 아닙니까? 그죠? 예, 대보름날. 자, 우리가 함께 한번 결단 좀 합시다. 주여, 지난날 우리 언어와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바른 길로 올 한 해는 우리의 영혼의 아비투스를 높여서 우리의 축복 지수도 성공 지수도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행실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을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에 다 기약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와 남김없이 드리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올 한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투스, 특별히 언어 자본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주의 말이나 비난의 언어나 저 부정 언어를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 언어, 생명 언어, 그리고 축복 언어, 하나님이여 남과 나에게 스스로 독려하는 언어,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잘 받고 정말 긍정으로 해석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 1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아버지 아비투스, 신앙의 아비투스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언어의 자본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주 고품격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혀쓰기를 좋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복을 받는데 귀한 언어를 잘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